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말이죠, 이들이 가졌던 문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삶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삶이란, 정말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란 말이죠,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나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이 너무 평탄한 삶을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물론 이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보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이타주의자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는 것, 바르게 알고 자세하게 알고 또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진리를 잘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10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는 것, 특히 무엇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말이죠, 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이 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10장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먼저 형제들아 하고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었고 여기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와 같이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함께 전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죠.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한 몸으로 구성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인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한 공동체인데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너희는 잘 모르는데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알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 너희들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그 행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계속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시내산에서도 그렇고요, 성막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임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임재했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이 구름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말하죠.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쭉 나누면 물이 갈라지고 그렇지 않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은 성질상 말이죠,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갈라 놓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닥이 보이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 마른 바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바꾸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 사실을 잘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이 등장하고요, 또 신령한 음료가 등장은 하죠. 신령한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직접 땅을 파서 경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추수해서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해 주신 놀라운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는 것도 함께 주셨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시는 물도 그렇죠. 모세가 반석에서 얻었던 물을 말하는데요, 광야인데 물이 없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식도 또 물도 광야 생활하는 그 순간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은혜, 모든 기적들이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경험되어지고 어느 누구는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조상 모두 다가 골고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중에도 보겠지만 말이죠, 같은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가르쳐서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던 그 몸,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흘리셨던 물과 피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공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 일반 은총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인에게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시는 것이죠. 또 이와 반대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허락된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특히 이 일반 은총과 같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족도, 일도,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근데 이 은혜를 말이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고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이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일까? 아는 것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잘 배우고 알아서 이제는 이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배우고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6절이 말해주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악을 즐겨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에 노하신 것이죠. 신령한 음식엔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그 조그만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지만 이 교회 자체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당을 짓는 문제, 분열하는 문제, 싸움을 벌이는 문제, 갈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과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봐라,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들을 거울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들은 똑같은 그런 죄악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는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경험을 했는데 만나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적으로도 알았는데 이상하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7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돌아섰습니다. 궁금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선 이제 모세를 포기해버리고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 금송아지를 모아다가 그것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뿐인가요? 8절에 나오는 것들도 하나같이 다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악. 이스라엘이 이 바알볼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여인과 음란하게 그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쿠페이라조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말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내 앞에 뭐 당장 나타나는 결과도 없고 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할 때면 해보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피해가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이제 멀리 삥 돌아서 우회를 해서 갔었습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걷기 힘든 길이었죠. 그때 이 힘든 길을 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는가? 이 땅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참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출애굽도 했고 출애굽 당시에도 놀란 기적들을 행해서 정말 이들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신 하나님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을 잘 경험해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이 걷는 것이 힘들다고, 조금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책인 절대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건강의 척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의 시간에서 감사의 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에 그 감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참 사람의 인격이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하느냐가 영성의 척도가 아닐까 싶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어려움의 순간, 어둠의 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나의 인격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8절 10절까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오늘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는 가족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저들에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욕심이 우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상이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의미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셔드리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는 분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임재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는, 생각하며 지내는 여러분들의 시간 제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기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선을 이루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당시에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음행의 죄악들, 이 불리의 행악들을 저지르고도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외부의 어떤 유혹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뭘 모르고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허무한 자부심, 너희들 콧대가 너무 높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저 믿음의 조상들도 내가 그동안 얘기했지 않냐. 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는 저들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주를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이 혼난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때문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 스스로 혼자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던 그 마음과 행동에 결국은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스스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말이죠, 그냥 훅 지나가는 고난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고난인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매일 매순간 오는 이 시험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 때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한테는 아주 직접적인 엄청난 위험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가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때때로 잘 쏟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오는 이 시험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는데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13절을 말하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무지함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말하다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 마지막 절, 이 13절의 결론은 이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혹시 겪고 있거나 당하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더 큰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도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하나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13절에는 말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13절에는 시험의 주체, 시험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험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만한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험을 또 한 가지로 말하면은 오늘 이 13절에 하단 보는데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막 갑자기 슈퍼맨과 같더니 막 힘이 솟아나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주식 투자나 뭐 성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박사처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까지 바꾸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이를 통해서 행동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도 말이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배우고 안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결과, 선한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배워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제 고난,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5년 전, 6년 전에도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분 한 분도 만났는데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참 입에 말하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5년쯤 지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들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삶을 보니까 그 5년 전, 6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물론 이 고난의 순간들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감사하며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환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운 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이기기 원하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가시기